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4월은 변화를 맞이하라 라는 주제를 갖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능력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도 하고요. 저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많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은 누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막 던져주는 뭔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익히며 지식을 쌓는 것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일을 하기 위한 힘도 있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힘이 바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는 능력 이러면은 곧 돈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돈을 잘 번다. 이게 형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힘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더 옛날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능력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지식, 어떤 시대는 지혜, 또 어떤 시대는 돈 혹은 힘, 이런 걸 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능력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힘을 뜻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능력을 키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자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하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템포 늦으시네요. 생각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쟤 이상하다, 미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이 열심히 너 가서 거짓말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또 옆에 가서 뭘 합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이라는 그 말로 전도라는 명목하에 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러면 어때요? 최 이상한 놈이네. 나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딴 걸 보라고 그래? 이치도란 걸 보라고 말해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행복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자를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를 속였으면은 또 누군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것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말 하나 때문에 속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감박감에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강해 설교 때 계속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에 집중했을 때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요? 언제 다윗에게 내 왕위를 빼앗길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능력을 쌓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땠습니까? 그 사울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어요? 블레셋에 패하면서 두려움 중에 자살하는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두려움에 자살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 현대인의 자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행복해서 자살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 빼앗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않을까 하면서 능력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배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6절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말합니다. 어떤 잘하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문명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그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배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쪼개져 나온 단편의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그냥 떨어져 나온 요만한 부스러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퍼즐 조각이 있으면 어때요? 조각조각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도 전체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있지만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세상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우리 시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니들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에 잡을 수 있는 쾌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계속 시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고 그걸 잡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성경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절대적인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 성경책을 던지어도 안 되고요, 머리에 베어서도 안 되고요, 발로 밟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꾼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도 귀히 여기라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조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최고다라는 그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이 최고로 한다면 없는 자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가정을 어디에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어디 나가기도 힘들어요. 나갔다가 돈 있는 자가 너 돈 없잖아 하고 때려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업자의 세상입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길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세상은 그저 허무한 세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을,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하게 하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의 영혼을 바뀌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구원받고 능력을 받아 말씀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우리를 사단이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영적 성장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싸우라고 우리를 용서로 부르셨습니다.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걸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을 박해하는 사단을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박해 앞에 공격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 곧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합시다. 승리는 내 인생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자에게 분명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때도 똑같이 예시를 들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 가서 뭐 굶지는 않을까 뭐 할까 계속 뭐 챙겨주시죠, 그죠? 안 챙겨주시나요, 아무도요? 챙김 받아보셨죠?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제가 딸내미 어디 가면은 뭐 놀러 가거나 친구들 가면 제가 항상 돈을 이렇게 몰래 찔러줍니다. 엄마 몰래 찔러서 아 예주야 혹시나 먹고 싶거나 그러면은 먹어. 혹시나 뭔 일 있으면은 그 괜히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로 해결해. 그래서 제가 돈을 꼭 찔러줍니다. 이렇게 몰래. 왜 찔러줄까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챙겨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길 원하실까요? 두려워하길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너가 승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참아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성같이 들고 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거는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크나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시다. 선포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여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